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또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이 시간이 그저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세 주님 앞에 내세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눈에 가득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덩거리니 아무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직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벗난 몸이 되었고, 세상 굳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는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품에 주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고하리.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공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성원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뱀이라 나 너의 방패가 되고 나의 모든 산성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산성이신 주님 나의 요새이신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구역 식구들의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지킴이로 일교구 식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화관으로 덧입혀 주시며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일교구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서 메인 것은 이 땅에서도 메이게 하시고 하늘에서 풀리는 문제들은 이 땅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말씀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500명 오신 것 같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제목을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조금 알아보고 싶으면 책의 목차를 보면 조금 압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면 맨 첫 번째 장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처음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서원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천사에게 알려주시고, 천사가 이 계시를 요한에게 전하면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이 속히 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속히 일어날 일이 인자의 날, 종말의 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뭐냐?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가 이 초대 교회가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속히 되어질 일, 속히 일어날 일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계시록으로 종말론적인 책으로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인자의 날, 종말의 날을 예언하기 위한 종말의 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멸망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박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묵시서가 됩니다. 계시록이 되느냐 묵시록이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앞날의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묵시라는 것은 알려주긴 알려주는 건데 비밀리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단어로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만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독자들만 알 수는 있는 언어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책이 됩니다. 이제 이게 계시록이냐 묵시록이냐라는 이것은 굉장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구약의 묵시서인 다니엘과 스가랴에서 쓰여졌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계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으로 위장된 묵시서임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7이라는 단어가 계속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7등잔, 7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7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말씀과도 이제 유사한 점이 있는데, 스가랴에서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래서 스가랴에 나오는 표현들,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금 이게 계시록으로 위장된 묵시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게 로마의 종교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리고 1장 1절의 내용, 1장 이 서론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의 묵시록과 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로마라는 나라의 박해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들의 실존을 염두에 두면서 계시록을 읽어야만이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나의 실존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본래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과 나의 상징 언어로 해석이 되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이단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냐? 로마의 제11대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주님이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 대한 제사나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황제들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하여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을 그래도 존중해 주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신앙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한 고문과 순교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3절의 말씀 중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테레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레인이라는 말은 주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하다라고 고쳐가지고 계시록 1장 3절을 읽으면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할 것을 주의하여 지켜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무엇을 하라라는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히 되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니까 속히 될 일을 지켜라. 이제 될 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속히 될 일을 주의하여 지켜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던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이 지켜보며 주의하며 지켜보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이 요한계시록 역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 7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두 황제 숭배라는 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켜왔던 고난 중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쓰시느냐? 편지를 쓰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4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서 영원의 세계에 머물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주권자로 다시 군림하게 되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의 보좌 앞에, 먼저 성령 하나님이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이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 순교자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하여 고난받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임금에는 지금 이 로마 황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신이 아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그 임금들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온 땅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여 마지막 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돌려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신가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서원이 맞춰지는데 마지막 이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서론을 마치게 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 자음과 마지막 자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수신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알파와 오메가를 단순히 처음과 나중 이렇게만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헬라어의 처음 자음과 마지막 자음이라면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가 더 익숙할 테고 히브리어에 익숙한 그들은 알레프와 타우, 히브리어의 처음 자음과 히브리어의 마지막 자음을 이제 알레프와 타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모든 자음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레프라는 게 보시면 황소 뿔같이 생겼죠? 뿔같이 이렇게 샥 나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레프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우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알레프와 타우, 알파와 오메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황소를 잡아서 이제 황소를 잡아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함을 받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와 타우를 보면서 이 철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며 알파와 오메가는 알레프와 타우를 연상하게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다라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왕들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며 마지막 날 자기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서론되는 계시록의 서론되는 말씀을 구절구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박해받는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겨져 있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주님이라는 이 헬라어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북한 땅의 주님은 누구실까요? 북한 땅의 큐리오스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부자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큐리오스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지금도 순교를 당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큐리오스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큐리오스는 만몬일 겁니다. 돈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돈이 행복을 정해주는 거다라고 해도 누구도 그거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돈에 있다. 근데 왜 이곳에 있느냐, 머물고 있느냐, 돈을 향해 지금 열심히 벌어야지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만몬을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만몬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 누가 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끌었던 사람,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했던 빌라도였습니다. 로마 법정으로부터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유대인들의 협박도 있었고 무리들의 선동도 있었지만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염려하셨던 게 있는데, 이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만몬을 숭배하는 신앙을 오히려 더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로마라는 이 사회 앞에 지금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과 만몬이라는 재물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의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느 것에 더 흔들릴 가능성이 많느냐고 염려하셨냐 하면 이 재물, 만몬으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큰 만몬의 영광과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의 영광과 능력보다 오히려 만몬의 영광과 능력은 오늘날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하면서 로마 팍스나라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로마 팍스나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만몬 팍스나입니다. 돈이 평화를 가져왔다. 돈이면 다 된다. 그저 돈으로 힘을 삼고 돈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몬이 완전히 주님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삶이 가능할까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안개와 같은 것, 꽉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점점 더 새어나가는 것이 더 많은 것, 곧 시들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으면서는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지 않겠어? 하면서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쳐도 우리의 마음속의 결론은 언제나 만몬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만몬 숭배를 강요하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위로와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오늘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는 말은 어느 때입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할 날,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려면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만몬 숭배를 강요받는 오늘의 신자들에게 만몬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1장 3절의 말씀, 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만몬의 사회에서 즐기면서 만몬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주님이시지만요 만몬도 나의 주님입니다 라며 살아가는 사람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이 결코 위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만몬을 좀만 더 즐기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조금 더디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신앙에 강요당하며 살았던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만몬 숭배라는 이 신앙 앞에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의하여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야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고백하며 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야 만몬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거짓이고 헛된 것임을 깨달으면서 더욱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 만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만몬 숭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길,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어린 양 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며 만문이 주님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규리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로마 팍스나의 한계를 깨닫고 속히 되어질 일을 주의하여 지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의하여 지켜보는 자가 되어 말씀 앞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영속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몬이 말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분명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부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말씀에 강단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그 마음, 원하십니다.
수 있기를 위해서 목장의 모임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장과 목장, 선기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음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안수집사회와 건사회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의 말씀사역과 목양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입속에 못되기는 아버지 안타까운 재단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막고 아버지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게 만들고 악한 사탄의 영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디자인하시고 행복케 하시는 우리 건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교회 가운데 목장의 모임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장과 목장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물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모임이 건강하게 촉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교회 정례가 선한 정신의 삶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수지사의 어버사의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사역과 목사의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칭찬받기보다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분야를 대화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아버지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더욱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이 여수지역을 밝히고 아버지 여수지역이 정말 없어서는 안돼 아버지 정말 구조소과 같은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가족같이 이 어두운 세계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치료에 빛을 맞춰주고 알아가는 예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복무와 유학, 학업, 진로와 취업,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